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우리 안준현 형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그 구세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싸움에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 없더라. 여리고라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서 올 때 만났던 그런 다른 종족들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지대가 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왕과 군사들과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간단히 높고 두려움으로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라합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여호수아서 6장 1절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그 함축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적군이 바로 우리 앞에까지 왔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왕이나 장군이나 또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궁리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작전을 짜겠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여리고는 성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성문만 굳게 닫고 사람들 왕래하지 못하게 차단만 하면은 그냥 되겠지. 그런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패배의식을 가지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어떤 싸울 의지가 있으면은 또 싸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나 같으면은 사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또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뭐 이런 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성문을 굳게 닫고 사람 왕래를 차단하더라. 그게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싸움을 해보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진싸움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건넜습니다. 사기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요단강도 건넜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기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아마 참모들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참모회의도 했겠죠. 자, 저 여리고성을 접수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그 군대라는 게 그 광야에서 만들어놓은 그 군대이기 때문에 뭐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뭐 이제 큰 바위를 날려보내는 뭐 이런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크게 높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 앞으로 가가지고 뭐 성을 넘어가는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그 무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궁리를 하고 그랬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성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여호와의 그 장군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이요 물었잖아요. 나는 네 편도 적군 편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다. 함께 하시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6장 1절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 약속.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제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줄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장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다 5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직접 만납니다. 6장에 들어가서 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다른 모든 무기보다도 어떤 군사적인 전략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까 하고 있는 그 차제에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많은 약속이 나와요.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겠고, 약속을 이제 믿지 않을 수도 있겠고, 반신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성을 놓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각자 다른 모습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약속을 아마 깨보기도 했겠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맺은 그 약속을 깨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 믿을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냐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 주신 전략입니다. 여리고성을 저 부시는 전략을 주셨는데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상대방 그 성을 점령하려면은 뭐 어떻게 그 군대를 뭐 배치를 하고 뭐 몇 대로 나눠가지고 뭐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주시지를 않고 아주 이상한 전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도는데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냥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고 성을 도는데 행진을 하는데 이제 맨 앞에 무장 군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 7 이제 양각나팔 그 양의 뿔 있잖아요. 그 양의 뿔 큰 거 그걸로 만든 그 나팔 이 은으로 만든 트럼펫이 아니고 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언약궤가 따르고 마지막에는 군인들이 행진하고 이게 배열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돌아. 어찌 보면 상당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그런 거를 하라고 하시나 아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더라 그랬어요. 7일째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7바퀴 돈 다음에는 이제 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성을 도는데 아마 꼭 그 순서대로 할 필요 있어요. 언약궤를 좀 앞에 세우고 군인이 그 다음에 하고 뭐 제사장이 뒤에서 나팔을 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마음대로 우리 순서를 바꿔서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그 안식일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돌게 하고 또 나팔을 불고 이제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그 방법대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순서 좀 바꾸면 어떻고 뭐 안식일날 한 6바퀴만 돌면 어떻고 또 소리 지르라고 하는데 소리 안 지르면 어떻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또 분명한 명령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더라. 그 성을 돌. 두 번째 또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가는지는 모릅니다. 전 백성이 같이 돌아가는지 이 앞뒤 문맥상 다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돌 때 여럿이 하는데 소리도 내겠죠. 뭐 묻기도 하고 또 농담도 하고 또는 뭐 질문도 하고 첫째 날 한 바퀴 돌아보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 오늘 또 뭐 해야 하나? 이러다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심호하라. 잠잠히 돌라. 이상한 주문이에요. 이상한 주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납득이 안 돼요.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세례 주는데 꼭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해야 하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어떤 그 이성과 판단으로는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장막 성전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높이는 얼마나 높고 넓이는 얼마나 넓고 길이는 얼마나 길고 뭐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략이 여호수아나 우리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전략의 명령 중에 침묵의 행진을 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이 침묵, 잠잠한 거, 이거 힘들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정말 소리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 소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야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게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조용할 때,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성을 돌면서 아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바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저기서 말씀합니다. 시편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잠잠히 성을 돌아. 아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떠들어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열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 7절에 정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처음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 하고 6바퀴 돌려고 그러는데 한 4바퀴쯤 돌고 이 정도면 되겠죠. 할 수 있어요. 7일째 7바퀴 돌려고 그러는데 6바퀴쯤 돌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고성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뿐입니까? 외치라 했을 때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때문에 성을 돌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으로 만든 나팔을 안 불고 양각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넘어왔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내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7바퀴째 돌았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비극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좋은 게 계속해서 좋아야지, 얼마 좋다가 말면은 그 좋았던 믿음 소용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사람은, 저 사람 정말 교회를 해서 봉사 많이 한다. 정말 교회 일꾼이다. 참 일꾼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큰 예배당에 가서 막 웅장한 파이프 오르겐에 또 뭐 성가대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그냥 한 그런 예배를 하면 참 경건하고 은혜스럽고 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진실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나아만이 시리아의 장군인데 그날에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문득병에 걸립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정중하게 아마 장군 복장을 하고 또 수종을 데리고 갔겠죠. 엘리사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씻으라. 그러면 날 것이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뭐 이 강도 있고 저 강도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는 적어도 이렇게 오면은 나와서 왕이 친서까지 갖고 왔는데
이제 직접 뭐 환부에다가 손을 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니 화를 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그러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더 어려운 거라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너무 쉽지만은, 요단강이 흙탕물이지만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둘 갔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마, 야, 봐라.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컨퍼런스나 워크숍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많은 도전을 받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의식, 예배의식 또는 구원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정말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어.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리고와 같이 정말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좌절도 될 수 있고 분노도 될 수 있고 억울함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럽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방법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는 순종했습니다. 또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다. 우선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형제지간에 또 자매지간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돕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리고를 물리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서 교훈을 받으시기를